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판사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자리죠. 미국에서도 판사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방 판사라는 자리는 미국의 법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로 높은 자리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계 판사인 수전킴 디클러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미시간주의 연방 판사로 지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청문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원래 고아였다는 겁니다. 그 서울의 한 병원 계단에 버려졌는데 자신을 누군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살려주고 또 자신을 미국으로 입양을 했기에 자기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방 판사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또 자랑스러운 또 한국인이 되었죠. 입양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닌데 그 진짜 친자식이 아닌데 법적으로 부모와 친자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한 사람들을 양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킴 디클러스크 같은 사람이 양자이고 양녀인 거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설교를 양자역학이라고 정해왔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과학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이 양자라는 말이 이제 친자식이 아닌 입양되어서 온 자식의 힘이라는 뜻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개역개적으로 함께 공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고 계획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게 없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우리를 택하시는 게 가능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죠.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가 있습니다. 오염된 세상 가운데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자기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가 있는 거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대속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예요. 양자, 법적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양자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 입양해서 친부모의 그 법적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힘이 있을까? 여러분 집에 LG전자 제품 한 개씩 있으시죠? 여기 삼성만 쓰는구나. 아니 LG그룹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본무 회장님이 계십니다. LG 3대 회장님이신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LG전자는 장자에게만 회장 자리를 물려줍니다. 근데 하나뿐인 장자가 죽었으니
이제 그 구본무 회장이 그 다른 아들을 입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LG그룹의 회장인 구광모 회장, 이 사람이 바로 입양되어서 LG 회장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회장이 되는가? 이에게는 법적인 자녀의 권리가 있잖아요. 그 구본무 전 회장의 재산이 2조,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돼서 실망했어. 2조인데 이제 양자로 입양된 구광모 회장이 이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신 이후에 받은 상속 금액이, 이거는 이제 공식 신고 금액입니다. 9,423억 1,769만 5,190원. 이거는 이제 신고한 금액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 안 돼서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이런 집에 입양되면은 어떻게 부모님이라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러우시죠? 입양된 양자는 친자식이 아니지만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일한 이 법적 상속 권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입양아라는 거죠. 우리도 입양된 양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양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심판받아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내려오셨던 사실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이 십자가의 최종 결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법적인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양자로 택하셨고 또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케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법적 최종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불안불안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을까 안 찍을까, 도장을 찍으실까 안 찍으실까 고민하다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 법적인 자녀, 상속자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도장을 찍어주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절은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이고 감사고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영광의 날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이었고 그 죄인의 후손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창조주 집안의 양자로, 법적 상속자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흠이 없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심판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으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입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입양한 사람들한테 양자야, 양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법적인 자녀인데 그렇게 부르면 기분이 나쁘겠죠. 하지만 인정해야 될 거는 인정해야죠. 양자이고 양녀인 것은 맞고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있는 것도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옛날에 입었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입었던 그 옷들은 다 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참으로 여러분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들, 그렇게 입양된 우리들은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정된 양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걸맞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상속권이 있는 법적인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이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지만 누구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지분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어요? 그 아들까지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양자 프로젝트, 이것이 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 양자역학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양자역학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양자로서 힘이 있는 자들이구나. 양자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권이 있는 법적인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은 것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3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번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함께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입양되어 양자, 즉 법적으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악마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으며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 다니시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창세 전부터 계획해서 얻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